한진희 목사님 나오셔서 해피엔딩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또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사랑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하나님 또한 결단이 있고 또 그렇게 삶으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문제가 되고 관계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 건강의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또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안에는 신앙의 문제도 간혹 또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 문제들과 그런 위기 속에서 매일 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도착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때는 시간도 없고 우리에게 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또 누구에게는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재정의 문제를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수많은 철학자들의 생각과 주장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또 인류의 역사가 됐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또 수많은 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죽으면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죽음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모순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죽음의 문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을 한 셈이 된 것이죠. 물론 그 답은 상식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죽음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싫은 대가로 빠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회를 베푸는 중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음료가 떨어진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에서 이 일은 예절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대참사였습니다. 명예와 수치 중심의 그들의 전통 문화에서는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놓고 무엇인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결혼은 두 사람의 행복, 그것보다도 공동체를 더욱 결속시키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의 결혼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동선이 결혼을 통해 실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례식과 혼인잔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일손을 돕고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자 예수님을 급히 찾아갑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 아주 차갑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항아리입니다. 하필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정결 예식 때 사용이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은 물을 채운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까지 내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예수님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표적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무엇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그런 면에서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채운다 할 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초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내 필요나 내 욕심, 그런 것들을 채우는데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은 맞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또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은 더더욱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정결 예식 때 쓰인 그 항아리에다가 이런 표적들을 보이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가장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셨습니다. 구약의 유대교회는 의식과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정결 예식의 핵심은 속죄, 정화,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그것의 절정은 피로 드리는 제사로 마무리가 되었죠.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매번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동물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 이 동물들이 우리의 죄를 정말 속죄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를 동원하여 본인이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이 가리켜 보이던 그 실체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동안 너희들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든 그 구원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일을 이젠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동안 의식법과 제사법에 갇혀서 매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곳에 쓰였던 그 항아리를 가지고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정말 가장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혼인잔치에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불러 혼례를 축하하게 하고 흥을 돋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난국을 맞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랑, 그리고 신부, 그의 가족들, 연회장, 하인들, 하객, 그리고 마리아까지 그들 모두 사실은 엄청난 수치와 죄책을 당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의 이 표적으로 인해 이 모든 스토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피엔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죄책을 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기적을 통해,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주와 자신의 죽음을 연결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져 사람들은 수치와 죄책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또한 하신 것이죠. 그분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은 예고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필요, 바로 이 필요,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채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연회장이 되어주셨고 잔치의 참 주인이 되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길 위에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엔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도 있고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땅의 여정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살아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고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여러 번 해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가는 게 또 마무리가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 한 10년을 좀 생각을 해보니 지금도 저에겐 해피엔딩이고 또 먼 훗날에 그때도 우리는 모두 다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 그리고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어땠나라는 것을 또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사역을 준비하기로 했을 때가 이제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였어요. 전역하고 나서 만났던 그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스타벅스인데 그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그때 했던 대화들, 그때 했던 생각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변화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이게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이지만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것은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입장제일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의 사랑을 보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더 이상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인가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아야지라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 나를 위해 다 해주셨을 거야, 다 해주셨으니까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 이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에도 우리가 이제 그 나라와 그 백성으로 그 명예를 가진 자로 남은 기간들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하시겠죠. 수고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각자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것들을 충분히 함께 보며 마지막 그 나라에서 보게 될 날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피로 사신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나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끝을 아는 자로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